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을 했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써라. 근데 그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당연한 것인데 기쁘시게 하는 삶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멈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힘써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조그만 성과를 올리면 스스로 만족합니다. 스스로 자아도취하고 자화자찬합니다. 이 정도쯤이면 됐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가 공부를 하든 훈련을 하면서 이 정도쯤이면 됐지 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좋은 성적 거둘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전 수영 국가대표 선수, 아마 우리 여러분도 아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마크스 펠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무려 23개를 땄대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는데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사관왕을 4번 했답니다. 올림픽에서. 대단한 거죠. 8개의 금메달을 2번 연속 땄답니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선수인데 그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릅니다. 무슨 요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나는 수영만 할 뿐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답니다. 한 번의 만족스러운 점프를 위해서 3,000번을 뛰었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승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멈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최선을 가지고 이제 이쯤 하면 됐지라고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더러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도 승리로 이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보여도 뜻을 모르면 잘못된 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큰 문구와 같이 열심히 달렸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있는데,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며.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하세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나와 있죠. 4절 5절 말씀해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목적은 창조의 목적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은 교제가 가능한 대상에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당연히 거룩해져야죠. 코드가 맞아야 교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교제가 안 돼요. 오늘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가 안 되는 이유는
코드가 다르거든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거든요. 교제가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나와 교제가 가능한 대상이 되게 하셨다. 영광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복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고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어느 날 마귀와 교제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예요. 마귀에 접근을 하잖아요. 마귀의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만 교제하도록 그곳에서 기쁨이 있고 영광을 누리도록 창조함 받았는데, 마귀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마귀와 눈이 맞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걸 죄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인류의 고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당시 마귀가 하와에게, 아담에게 접근한 목적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왜 말을 걸고, 왜 대화를 걸고, 왜 교제를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과 관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 접근하는 목적은 교제 끊으려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 놓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끊어지면은요, 그 결과는 뭡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쁨이 안 돼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고통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노리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그럼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예배 전에도 찬양 부르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은 잘 불렀는데 찬양만 잘 부른다고 기쁨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근심거리, 고통거리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예요. 오늘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리됨, 구별됨,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고, 세상과 다른 결정, 판단,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삶, 그걸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거룩을 이루어야 할 장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가정입니다. 또 부부 관계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아내만이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거룩해야 될 장소가 가정이며 가장 첫 번째 관계가 부부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방인이 나오는데, 이방인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요, 외국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다른 나라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말씀 보면은 이방인은 세욕을 따르더라. 색욕 이런 단어는 골로새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사욕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은 충동적이고 욕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색욕, 사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충동적이고 욕망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 이 말씀, 이 색욕, 사욕과 잘 어울리는 한 구절 말씀을 접어두시고 한번 앞으로 오셔서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11쪽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십시오.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이방인의 삶 아닙니까? 그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방인의 삶, 세욕을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지던 1세기의 헬라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부부 사이에만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주 고리타분한 사고였다는 겁니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부인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여인을 두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살아간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조정하는 거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게 뭐냐? 종교입니다. 종교, 이방 종교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린도에 보면은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 안에는 여사제만 1000명이 넘었었는데 여사제들은 다 종교적 창녀였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방 신전 안에 와서 행하는 일이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종교는 사회를 지배하는 우월한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면은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 떳떳하게 하는 거죠. 죄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 부끄러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행합니다. 이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사회 속에 성경 진리의 말씀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건 죄다. 음란은 버려야 된다.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진리가, 복음이 그 시대 속에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없어요.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 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인기가 없다니까요. 근데 인기가 있든 없든 복음만 진리고 진리만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의 생명만 우리를 살립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대, 헬라 시대보다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죄라고 하는 것은 좋아지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빠지지 절대 좋아지질 않습니다. 어느덧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고 음란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 자체가. 이거는 한 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조금 더하냐 덜하냐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2015년 10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는 말들이 이제 이 나라에 불륜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범죄가 아니니까 마음껏 금지된 사랑을 즐기자, 이런 식의 잘못된 사람들의 모임이 우죽순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조사한 불륜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전, 2015년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불륜의 경험이 있다, 남성들에게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2014년 37%였었는데 2020년 6년 뒤에 41%로 증가를 합니다. 여성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2014년 6%였던 사람이 2020년에 가면 24%로 엄청난 수로 늘어납니다. 평균이 20%에서 약 30%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 10명 중에 3명 이상은 불륜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20년 통계입니다. 2020년, 지금부터 약 5년, 6년 전. 지금 제가 최근 통계를 찾아보니까 못 찾아서 찾다 말았는데 수치가 절대 줄어들 리는 없겠죠.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사는 겁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목회자인 저는 그런 만남이라든지 접촉이 좀 적겠지만 여러분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흔히 만나면서 아마 제 이야기가 이거 그냥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모르게 몰라도 이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30%가 넘고 50%가 되고 90%가 되더라도 진리의 말씀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자기 아내만 사랑해라. 자기 남편만 사랑해라. 이 성경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걸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파급되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는데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면 음란을 따르고 세욕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 일이 분수를 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분수를 넘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분수를 넘는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딱 여기만 나와요.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넘는다, 가로지른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걸음, 발걸음 이런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이 가야 할 길에서 이탈했다 이런 표현이 분수를 넘는다는 말입니다. 차가 가야 할 길은 차도이고 사람이 갈 길은 인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벗어나면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간혹 차량이 인도를 덮쳐서 큰 사고가 났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분수를 모르며 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형제가 다치더라, 상하더라, 죽더라, 해하더라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버리고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날 때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할 때 형제라고 말을 해요. 한 남자 그룹만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들 아닙니까? 우리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형제들. 에베소 1장의 말씀에 보면 아들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들들은 아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하듯이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길을 벗어나면 다치는 사람이 생겨요. 내가 거룩하면서 벗어나면 다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누구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다치겠죠. 아내든 남편이든 가족 자식이든 가까운 사람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든 거기서 끝납니까?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그냥 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부정적으로 해함을 받고 그런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의 길이 전도의 길이 차단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로 인해 마음 닫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이런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그냥 곳곳에서 우후죽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가 온통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이 해함을 받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의 신음 속에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병들어 있고 멍들어 있습니다. 아픔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점점 거세게 밀려오는 이 음란의 파도를 어떻게 맞서 싸워 승리할 것인가? 오늘 이 결론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거기서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 하나가 뭐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속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이야 말씀 그대로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모르는 사람. 이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 지식적으로 알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있냐 없냐라고 말할 때 안다라고 할 땐 관계가 있다는 말이고 모른다라고 하는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르면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방인이 세욕을 쫓아서 자기 육신의 정욕 쫓아 살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너 알고 있지 않니?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너 성경 모르는 거 아니지 않니? 뭐 교리 몇 가지 알고 있지 않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교리 알고 있지 않니?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지. 그럼 됐어. 그 정도쯤이면 교회 다니면서 충분하지 뭘 더 이상 알려고 하느냐. 더 이상 알려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만 알면 되고 이게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성경 지식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펼쳐보질 않죠. 알고 있는데 뭘 굳이 펼쳐봅니까? 그 정도쯤이면 된다고 생각하니 뭐 성경을 펼쳐봅니까? 성경과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어느덧 이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계속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뭡니까? 세욕을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사람, 이 거룩한 구별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을 승리합니다. 요셉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돼 인신매매가 되어 팔려갑니다. 종으로 살던 어느 날 그 주인의 집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하잖아요. 보디발 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하는 상황 속에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넘어짐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난 종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상황을 합리화할 수 있고 또 누구든 요셉의 합리화를 맞아 충분히 고개를 끄덕거려주면서 이해해 줄 수 있죠. 맞아 종인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었지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요셉은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하고 뿌리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접어드시면 한번 요셉 이야기 다시 한번 와서 읽고 오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39장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39장. 자,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 뒤로 넘어가셔서 8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떻게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셉이. 그것이 가능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말씀 붙잡고 살아요. 39장 그 뒷부분에 가면 그래서 감옥에 가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자, 39장 23절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하다고 말씀하세요. 형통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 형통함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요.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게 만듭니다. 환경을 뿌리치게 만드는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정말 죽기를 각오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이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교제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말씀 덮어두고 살면 이방인처럼 살겠다고 난 작정한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다시 말씀을 펴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5장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십니다. 5장 23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잠시만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주일날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 몸만이 아닙니다. 혼과 영이, 우리 마음까지, 우리 생각 깊숙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영혼 그 자리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 속에 보면 30% 이상이더라. 나는 거기 포함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겠죠, 여러분? 할렐루야죠? 혹시 뜨끔하는 분 계십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혼과 영까지, 마음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요. 사람들 손에는 다 돌멩이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 안 하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뭘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그러자 다 돌로 꼭 떠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 8장에 보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떠났더라. 그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청년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전부 다를 의미하는 것이 젊은이까지인데 그 말이 뭡니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뭘 쓰셨을까가 참 궁금한데 오늘 이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안 쓰셨을까? 이런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혹시 이 말씀 안 쓰셨을까?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십시다. 같이. 5장 27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간음은 육체로만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느냐 그것도 똑같다. 이러니까 던질 수가 없잖아요. 이 마음까지 살펴보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의 거룩은 온 영과 혼과 마음까지,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완전히 거룩하게 원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누구도 나는 예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세 부류가 있는데, 크게 네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진짜 실제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하죠. 두 번째, 들키진 않았는데 숨어서 가늠하던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들키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도 있었겠죠. 세 번째 부류, 말 그대로 육신적인 가늠 없었던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가늠하고 있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네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에요. 온 몸과 영과 몸까지 거룩하신 분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할 수 없어요. 이 말씀 앞에 딱 서보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 앞에 살펴보았던 내용까지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마태복음 5장을 딱 펼치는 순간 내 얘기구나, 오늘 거룩해야 할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자 5장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나오죠.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헛된 쾌락 때문에 그 육신의 쾌락을 즐겨가며 살아가는 그 말초적인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그런 쾌락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들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 우리 심령 깊숙한 곳이 채워지는 그 해갈케 되어지는 기쁨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거든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을 모르고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공허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헛된 짓을 추구합니다. 세욕을 쫓고 음란을 쫓고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공간은 채워져야 돼요. 은혜가 채워지면 되는데, 그 공허한 공간 가운데 말씀이 채워지면 되는데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헛된 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쾌락이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합니다. 마약이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뭡니까? 그래도 안 채워지니까 마약을 하다가 그 깨어나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하는 극단적인 방법은 죽음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구나, 저것도 안 되는구나, 죽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마귀 원하는 목적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그 공허함이 은혜로 채워지는 순간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오직 말씀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비결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그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그 삶에서 잠시라도 소멸되지 않게 해라. 잠시라도 빈 공간 없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채우고 또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내가 내 손으로 펴서 열어야 되고요. 여러분, 덮어놓으면 안 돼요. 말씀이 덮여 있으면 안 돼요. 늘 열려 있어야 되고 늘 가까이 보셔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물론 그냥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언제든 기도할 수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그냥 일하면서도 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기도가 새벽 기도예요.
새벽 첫 시간을 지키는 거고 새벽 첫 시간을 사수하고 먼저 기도로 영적인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참 이런 마귀의 교묘함은 우리 한 군데만 더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2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지난주 묵상하면서도 나누었었는데 2장 17절 8절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았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의미는 뭔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끝내고 여기서 심한 고통 때문에 어쩔 수 떠났거든요. 떠나서 다른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가기를 그렇게 원하지만은 갈 수 없게끔 지금 사탄의 길을 막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서신을 쓰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데살로니가를 다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영적인 교제를 위한 거예요.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고 싶어 하는 거지 뭐 경치 구경하러 가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지체를 온전히 세우고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그 길도 사탄이 막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가는 길 안 맞겠습니까? 기도의 길 안 맞겠습니까? 예배의 길 안 맞겠습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새벽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 위해서는 여기 지금 학생들 안 움직입니까? 새벽에? 여러분 진짜 가고 싶어하는 곳에 안 움직입니까? 안 껴도 일어나잖아요. 자녀들도.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기 때문에. 우리 늘 생각 속에 새벽이니까 어려운 거지 아닙니다. 길을 막고 있습니다. 기도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힘들다고 안 가면 이 거룩한 이 삶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계속 어느덧 내 삶이 이방인과 똑같은 삶이 되어버리니까 만다니까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세격을 쫓아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요. 이 장애물을 넘어서셔야 돼요. 마귀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방해물을 넘어서셔야 돼요. 핑계대지 마시고 넘어서셔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계속 채우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펴면서 은혜를 채우고 계속 채우고 빈 공간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가득 채워져서 오늘 찬양 특성으로 불렀던 찬양과 같이 그냥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삶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채워지면 나와요. 이 속에 채워진 것이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 속에 채워진 만큼 우리 영적인 삶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지난 선교 다녀오면서 나누었던 우리 성경 일독을 하고 있었던 사모님 얘기 나눴었죠.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3년 전에 처음 같이 그분과 선교 가면서 제가 성경 가기 전에 일독하고 갑시다 도전했고 가능할까 싶었는데 어려운 중에도 해보니까 됐고 어려운 중에도 해보니까 됐고요. 됐습니다. 일독이 됐습니다. 일독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독하기 위해서는 뭐 그 사모님은 가정주부이기도 하고 사역자이기도 하고 하여튼 CCC 간사이기도 하고 여러 사역이 많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쪼개서 남은 모든 시간을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 달에 일독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일독. 1년 일독 아닙니다. 한 달에 일독입니다. 가져보니까 너무 좋아서 갔다 오고 난 뒤부터 지금 한 3년째 이상 그 일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본인이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 혼자 하면 아무래도 의지가 좀 약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함께하면 좋습니다. 갔다 오면서부터 사람을 만들었죠. 일독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단톡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한 10분 정도 가까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하면서 이번 선교회도 이제 갔다 오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될까 싶었는데 됐고 계속 진행하면서 깨닫는 은혜는 뭔가 하면 그 빈 시간, 자투리 시간을 다 말씀으로 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삶에 영적으로 내 속에 남아있었던 영적인 미세먼지까지 씻겨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님과 늘 교제할 때 주시는 은혜고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남아있는 그 시간이 사실 문제예요. 남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잘못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다윗 무너지는 순간이 뭡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 늦잠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하루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를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시작하다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남는 시간, 빈 시간, 그때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여러분 그 자투리 시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분 오늘 좀 결단하셔야 돼요. 그때 그냥 핸드폰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그냥 시간 다 놓치고 그냥 시간 버리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으로 쓰레기 같은 시간으로 낭비해 버리지 마시고 말씀 보기로 결단하십시오. 성경 보기로 결단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한번 더 나오세요. 그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라니까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수고한 거 충분히 참 대단하시고 기특하시고 장하신데 여기서 안 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라고 말했던 것 같이 더 마지막까지 힘써 나가는 것이 주님께 큰 기쁨,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가 결국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